성도님들께서는 힘이 들 때 들여다보고 묵상하며 힘을 얻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나에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등불이 되어주는 성경 구절이 다 있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이 외에도 아마 여러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의 말씀들이요. 저에게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그 중에서도 이 9절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두드린 때는 이 대입시험을 치르면서입니다. 이 성인이 되어서 돌아보면 대입시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대입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고 이 녹록지 않은 그 생활들이 펼쳐질 텐데, 이 부모님과 또 학교의 울타리 속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이 대입시험이 얼마나 그렇게 큰 것이겠습니까마는, 이 고등학생의 시선에서 대입시험은 너무나도 커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기 전에도 과연 내가 이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을까? 3년 동안 공부한 게 이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때 아파서 망치면 어떡하지? 시험날 늦게 일어나서 알람을 못 듣고 늦게 일어나서 시험장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일어나지 않을 일들까지도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받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이제 그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로 도왔겠습니까?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제 기억에 겨울쯤 되면, 추운 겨울쯤 되면 이제 미나리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미나리를 캐던 그런 기억과, 그리고 여름쯤 되면 그 논밭에서 맹꽁이가 울어대는 그 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리하면 지방 사람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교회에 총신대학교에 간 선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장로님,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고등부 아이가 신학교를 간다고, 어려운 길 간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참 감사하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원해서 떨어지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드려야 할 텐데, 이런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중고등부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고, 설교 중에 들었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고 힘이 됐습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불안함을 느끼고 이 긴장하고 수축되어 있는 저의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완되고 좀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명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겠는가? 시험을 못 보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곧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데, 이미 이 인생을 주께 드렸는데 내가 뭘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내 목표는 대학 입학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설령 떨어진다 한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있을 텐데 뭘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대입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 서 있죠. 다행히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저의 인생길에 구름이 낀 것 같고,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추어 보고 힘을 얻곤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 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파란만장하고 지긋지긋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곧 이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아직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이 이제 신명기 34장인데요. 이스라엘에 다시 없을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백성들은 한 달 동안 그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수건 사업과 같은 것이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이 민족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스라엘은 새 리더 여호수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수아의 본명을 아십니까? 이 민수기 13장 1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모세가 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읽었던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다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곧 여호수아가 그 생애를 마칠 때 보면 더 이상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첫 구절이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죽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1절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옛날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때 좀 나이도 어리고 별 볼 일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장군이었고 가나안 정탐에 나서서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져온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다,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정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장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은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이 임무를 이제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 맡기겠다. 그 임무는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했던 모든 걸 내가 지키겠다. 곧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모든 땅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게 될 땅을 4절에 표시해 주십니다. 4절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영토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남쪽으로는 광야 지역에서부터 또 북쪽으로는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대해에 이르기까지. 여기 대해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사명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이룰 것이다 하신 후에 5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분위기가 이 왕이 장군에게 하는 말보다는 마치 부모가 한 어린 아이를 좀 달래고 설득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세요. 사랑으로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용감한 장수인 여호수아에게 대체 왜 이러한 격려와 사랑의 설득이 필요했을까요?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해도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처한 자리와 상황이 너무 부담됐을 겁니다. 이게 제가 대입시험을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큰 산 앞에 놓여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신도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고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민족의 수건 사업인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역사적으로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요. 전 리더인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궤를 받고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리더였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였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위대한 어른이었습니다. 리더십이 바뀔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변화는 항상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리더 모세는 누구와도 견주기 어려운 이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이 훌륭한 리더 다음에 서는 리더는 그 누구라도 어려운 법이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 임명된 여호수아가 어떠한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 그도 모세처럼 잘 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걸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인가?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불안과 우려가 있었을 건 자명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는 건 여호수아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리더십을 이어받자마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참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토속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땅이 차지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살던 토속민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 임무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의 많은 열심과 순종, 하나됨과 또 여러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난관에도 처하게 될 일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참 심적인 부담과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의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네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백성들이 우려를 표해도 심지어 여호수아 스스로 불안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불안을 한순간에 씻으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거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준 임무는 모세에게도 준 것이고 그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한 신실한 나의 약속이기에 내가 이것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누구도 모세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도 말이죠. 여호수아는 생전에 이것을 똑똑히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신 후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졌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들판에 모아서 어떠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성에 들어가면 어느 성부터 점령을 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전술과 전략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제 너는 가서 싸워라, 전쟁해라, 무기를 준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나 어떤 전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열정이었습니다.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너의 온 마음과 몸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쏟아라.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여부는, 곧 여호수아 사역의 성패는 그가 말씀의 길로 가는가 가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얼마나 잘 따라하고 모방하는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어떠한지, 그의 자질과 능력이 어떠한지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길에 순종해 간다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다면 여호수아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역은, 이 사명은 여호수아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개인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장면은 아주 숙연하고 또 긴장도가 높은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세워진 이래로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보면 비웃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대목에서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 이거 능력이 없는 신 아니냐, 밤 몇 시에 어떤 전열을 갖추어서 쳐들어가고 적진의 약점은 여기니까 여기를 공략해라. 이게 핵이라는 무기인데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단다. 이런 걸 말해줘야 진짜 하나님 아니냐.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도 달라야겠죠.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여호수아의 훌륭한 전술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기를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길에서 예외를 두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외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아들, 딸은, 그 권속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든 애굽의 바로든 로마의 황제든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신 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말씀 위에 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더 깊어지도록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인정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미련하다고, 시대적으로 한참 뒤처졌다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혹 말씀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면 이게 시대에 뒤처지는 게 아닐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면 당장 눈앞에 당할 불이익과 손해가 너무나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지역과 어느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당신의 뜻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말씀의 길로 가서 손해보는 게 있다면, 연약해질 것만 같아 보이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2024년도 3달 하고도 이제 보름이 훌쩍 지나갔죠. 이제 목장과 각종 양육과 훈련도 개강을 하고 이제 교회가 꿈틀대며 생동하는 것 같아요. 이번 학기 또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의 노하우를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얼마나 앞서가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준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반응하며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길에 굳건히 서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이 길어져 가는데,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오히려 멀어져 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간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주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개인 신앙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또 교회의 섬김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들, 임무들이 있으시지요. 그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